우리 옆에 성도님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참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전쟁이 있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 왕과 그 연합군에 318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기습해서 승리했지만 사실 이거는 식은땀 나는 승리입니다. 전쟁 한번 벌어지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거기에 미국, 이란, 또 이스라엘, 전 세계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한순간에 경제가 마비가 되고 기름값 올라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이겼지만 이 승리는요, 전쟁에서 승리는요, 평안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강력한 적을 만들고 전쟁의 보복의 위협에 시달리는 게 그게 전쟁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러한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안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둠입니다. 이 어둠은요, 우리의 인생을 방황하게 만듭니다. 멀쩡하게 잘 살다가도 갑자기 건강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관계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요, 자꾸 사람이 방황을 해요. 아브라함도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길을 잃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는 걸 보시고, 걸어오시는 걸 보고, 예수님 저도 한번 걷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실제로 걷습니다. 물 위를 걷다가 어떻게 되냐면요,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잘 걸어가다가도 무서우니까, 두려움이 밀려오니까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은요, 인생이 정지가 됩니다. 할 일도 못하게 되고, 의욕도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그 두려움이라는 거는요, 인간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엉뚱한 곳으로 가게 하고 엉뚱한 일을 하게 하고. 12 정탐꾼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한 땅인데 두려움에 가득 차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면서 할 일 안 하고 정지해버려요. 아브라함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세상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용기를 가지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그러지만요, 성경에서는요, 두려움의 원인을 없애야 됩니다. 이 두려움은 어둠인데요, 어둠을 없애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4, 26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의 두려움의 원인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고 담대함이 없어서가 아니고 뭐가 부족하다고요? 믿음이 작아지니까. 여러분, 이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닙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용기로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믿음이란 빛이 내 인생에 찾아오면요, 두려움이란 어두움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배에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탄 배가 가라앉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탄 배는 절대 가라앉지 않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명령 하나로 폭풍을 잠재울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분이 배에 탔는데 그 배가 가라앉을 수 있겠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봤어요. 안진뱅이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도 믿음이 사라지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인생이라는 배를 이렇게 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나라는 배에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이라는 배에 예수님 타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배는요, 절대 침몰하지 않습니다. 이때 아멘 한번 하셔야 돼요. 언제 아멘 하시려고? 응? 여러분이라는 배에 예수님께서 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라는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면요, 여러분의 인하는 인생의 배는 흔들릴 수 있고 폭풍에 침몰할 것 같은 위협의 위험 상황이 있을지 몰라도 절대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뭘 믿어야 되냐? 내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우러놓은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지킬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도요, 아내를 지킬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힘과 권세와 사람은요, 나와 영원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죽음의 문을 넘어서 영원히 나와 동행하시는 분은요, 내 아들이 아니고 내 딸이 아니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위가 아니고 내 남편이 아니고 내 아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안 무섭대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죽음의 원수를 이기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요. 죽음도 이기는 사람이 뭐가 무섭겠어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겁내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걸 빼앗을 나홈의 왕과 연합군이요, 아브라함을 건들지도 못했어요. 보복 전쟁하지 않았어요. 이거 전쟁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얘는 건들지 말라 그러니까 못 건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해도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어떤 권세도 나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셔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전쟁하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롯 하나, 자기 조카 하나 달랑 구해내고, 창세기 14장에 보면 소돔 왕이 그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에게 사람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다 가지십시오. 한번 읽어주세요. 14장 21절에서 23절까지.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냐면 전쟁하고 전쟁하는데 그게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상처도 입었을 거고 손해도 났을 거고 기진맥진하게 318명이 나라와 싸우는데 얼마나 목숨 걸고 싸웠겠어요. 그리고 승리해서 다 얻은 전리품을 하나도 안 가지겠다. 신발끈 하나도 안 갖겠다. 왜냐하면 내가 혹시라도 이 전리품을 얻어서 이 전쟁 때문에 내가 부하게 됐을까? 하나님의 이름에 내가 누가 될까 봐 안 가지겠다. 그 아브라함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와서 집에 딱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허전한 거예요. 사람이요, 옳은 일을 하고 그 옳은 일 때문에 기쁨이 가득해야 되는데 인간은요, 허전한 동물, 허무의 동물이에요. 내가 남도 구하고 조카도 구하고 전쟁에 승리했는데 자기 꼬라지를 보니까 자식 하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상급이라고 하는데 내가 100살이 되도록 아들 하나 없는 게 이게 무슨 상급이냐.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아들도 없는데요. 자식 하나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하나님께 도리어 이렇게 여쭤보는 거죠. 신학자들은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아브라함의 가장 큰 두려움은 전쟁 이후의 전쟁 보복의 두려움보다 자식 없이 늙어가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허무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실제로 맞습니다. 인간은 자기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요, 세상 두려움보다 더 큰 존재예요. 하나님 한 분 믿고 갈대아 우르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 먼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100세가 되다고 죽을 때가 되다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는커녕 내 민족이 창대해지고 내 숫자가 이렇게 모래알처럼 많아지겠다. 약속이 이루어지기는커녕 모래알 하나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저물러가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하나 없는데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은요, 참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의 이런 푸념 섞인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그래 좀 기다려봐. 준다 그랬잖아. 왜 이렇게 못 기다려? 나 못 믿어? 이러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데리고 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한번.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들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어딜 데리고 나가요? 밖으로. 그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설득하시기 이전에 아브라함의 시선, 그러니까 이 시선의 방향을 바라보는 것을 바꿔주셔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눈은 마음의 방향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네 처지를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자기를 보니까, 아내를 보니까, 현 시점을 보니까 희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시선을 바꿔줍니다. 동물들은 다 전부 땅만 보고 살아요. 땅만 보고. 왜 그래요? 동물들이 먹을 것은 어디 있어요? 땅에 있으니까 땅만 보고 살아요. 땅, 새들. 전부. 심지어 하늘을 나는 새도요, 땅만 보고 살아요. 유일하게 하늘을 쳐다보는 동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땅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은혜로 사는 유일한 동물이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요, 좌절과 슬픔과 상처로 가득 차 있을 때 그거 자꾸 보면요, 더 시험 들고 더 상처가 많아요. 하나님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사람은요, 시각의 각도 하나만 바꿔도 살만 나는 존재, 그게 인간이에요. 예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너무 힘드니까 죽고 싶으셨대. 한강에 가가지고 떨어져 죽으려고 그러는데 물이 안 보이고 그 딸이 보이더래. 물이 보였으면 죽었을 텐데 딸이 보이니까 못 죽겠더래.
여러분 인생은요, 시각에 따라서 눈은 마음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기 싫은 사람 자꾸 보면요, 더 살맛 안 나요. 차라리 하늘을 보세요. 꽃을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을 바라보는 것에 따라 인생이 바뀝니다. 마음의 각도는요,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바뀌어져요. 하나님 바라보시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말씀 바라보시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그 인생의 방향이 뭐였습니까? 땅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보고 떠났잖아요. 하나님의 방향을 보고 따라가다가 아브라함의 시선이 아들로, 왜 땅으로 그렇게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별을 봐라. 여러분, 시선을 바꾸시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 2절에 보면 정말 스트레스 많았던 다윗,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하늘을 보고 산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그러면 살맛 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보기 싫은 사람 뭐하러 그렇게 자꾸 봐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 그 말을 뭐하러 자꾸 새겨요? 그거 봐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향이 되고 말씀이 내 인생의 목적지가 되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러한 이 무뼈를 보고 아브라함이요, 믿어버려요. 이 믿는다는 이 아만이라는 뜻은요,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고 긍정하고 수긍하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가끔 성도님들한테 아멘 너무 쉽게 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이 아멘은요, 결단이고 헌신이고 충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무별처럼 많아질 거다.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아멘 한 게 아니고, 그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인생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그러한 방향에 절대 충성하는 그 모습이 바로 믿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실 때는요,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 말씀 그대로 살겠습니다. 한치의 내가 의심도 없이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준행하고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이 아멘이요, 얼마나 위대한 아멘이냐면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을 서술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라고 여기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아브라함은요, 바랄 만한 것이 있어서,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을 만한 징표나 뭐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그러한 가능성이 있어서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보면 자기는 100세가 되고 아내는 완전히 생산 기능이 상실하고 아무 희망이 없는 가운데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요, 보지 않고 믿어야 의로 여겨주시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안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겨주셨다.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아가지고 율법을 지키면 의인이 된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율법은요, 아브라함 이후에 500년 이후에 받은 거예요. 이미 모세 500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기셨는데 무엇으로 여겼어요?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믿으면 의인이 된다는 믿음은 예수님 때부터 시작됐다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이 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여겨주셔야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겨주셨다는 말이 뭘까요? 이 핫사브라는 히브리어는요, 이 사람은 그 기준에 못 미치지만 뭐 하나를 보고 여겨줬다는 건 뭐냐면 그냥 쳐줬다 그 말이에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인데 뭔가 하나를 보고 이 사람은 의인이라 이렇게 간주해줬다, 인정해줬다. 내 믿음을 보시고 천국 백성의 그러한 자격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나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날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내 안에 믿음을 보시고 천국은 네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계산하고 세상의 계산은 달라요. 세상의 계산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공로로 내 의로 천국 가는 줄 아는데 그게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교만이에요. 로마서 4장 4절 5절에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로부터 하신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내가 천국 문 앞에 딱 다다르면요, 너 이 천국 문에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다. 혹시 베드로가 있을지 몰라요. 그럼 베드로에게 당당히 얘기하세요. 뭘 얘기해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요, 이 땅에서 내가 죄 짓고 나쁜 짓 한 거 그거 다 하나님이 보시지 않고 내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천국 문이 활짝 열립니다. 이때 아멘 하셔야 돼.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하샤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의와 내 공로와 내 자격이 아니라 예수의 자격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 문이 열릴 줄 알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그 사람이 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공식은요, 지금도 똑같아요. 로마서 4장 23,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공식이요, 창세기 공식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추워도 의심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인으로 칭함받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절대 자랑하며 살면 안 돼요. 내가 뭔가 착해서, 내가 뭔가 거룩해서 하나님 자녀 됐지, 천만의 말씀 몰라서 그러는 거, 몰라서 하샤브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겨주신 거지 진짜가 아니라니까요.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 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자랑하지 마세요.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겨주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믿음 하나로 여겨주시고 의인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기가 막힌 은혜를 우리가 잊어먹지 않고 평생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는 예배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기 위해 나의 모든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자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나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그대로 되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마천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헌신의 손길 위에 지금도 질병과 좌절과 고난에 맞서 믿음으로 싸우고 있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